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선배들처럼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베푸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양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김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전염병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난과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배우길 갈망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위한 수고가 상급이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구절 같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24장이 길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4장의 첫 부분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고르기 위해 믿을 만한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이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밝혀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감을 선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혈족인 나홀의 소생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며느리감을 데려오는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아버지의 집과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는 것을 체험한 적이 이 종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금 엘리에셀을 보내는 상황이지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받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일을 맡긴 아브라함과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사이에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한 확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차이, 확신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에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그는 이 일이 피할 수 없는 내 일이구나, 자신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주인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생을 마감할 줄 모르는 주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모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꼭 가야 할 길이었고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에셀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에셀은 그동안 주인인 아브라함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살면서 무엇을 보았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일이 진행되어 갈 때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칠 때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제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 기도 생활에서 승리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기도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사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기도함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지금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처럼 그렇게 따라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들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처럼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감을 만나기 위하여 막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결국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에셀은 오늘 리브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오늘 리브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엘리에셀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없었다가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땅에서 솟아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또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한 엘리에셀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 그를 만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자리로 리브가를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손에 들고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의 양을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이미 주인이 응답받은 일을 위하여 길을 떠나왔지만 자신이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도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력자 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부가 혼자 배부르다고 식구들이 건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배불러야 그 집안이 여러분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포항믿음교회에 많은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비전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응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여러분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2020년 안에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담당할 여러분에게도 담임 목사에게 주셨던 비전과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은 주인이 받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자신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받은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자신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이 찾아왔을 때 그 만남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만남을 잘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을 더 좋은 만남, 더 생산적이고 더 창조적인 만남으로 가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위해, 좋은 관계를 위해 힘써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삭의 신부가 리브가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낳은 아들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속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기록해서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읽으면서 기억하도록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보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를 몰라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상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삭의 신부가 리브가로 낙점되었다는 것을 알고자 함이 아니라 주인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엘리에셀은 오늘 어떻게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또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오늘은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기도에도, 내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한 아주 중요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이름을 붙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왜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까? 이삭의 하나님에서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입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는 자리에 아들이었던 자신을 데리고 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단을 쌓는 자리에 언제나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동안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을 옆에서 이삭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에게도 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어서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눈만 뜨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할아버지의 체험이고 아버지가 받은 응답이었지 자신의 신앙 체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드디어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를 메고 누워 한 데에서 잠을 자다가 그는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입는 가장 큰 영광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입는 가장 큰 영향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은 하나님에 대한 확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인.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는 이 확인,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들으신다는 확인,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사실 확인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엘리에셀은 이 기쁨을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잠히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길어진 것입니다. 이야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 붙잡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도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기분을 알 것이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2020년 안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포항비듬교회 온 성도들은 이 연일과 포항 땅에 사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은 세 사람의 기도의 합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기도의 협력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자신의 종에게 사명을 맡겼던 아브라함은 계속 기도하면서 종 엘리에셀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돕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명을 현장에서 감당하는 엘리에셀은 자신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자신의 신부감을 데려오기 위해 떠난 엘리에셀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사람의 기도의 협력이, 바로 이렇게 세 사람의 기도의 합작이 좋은 만남을 결국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받으려면 그냥 오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 해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미 가지고 계신다 해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들은 말씀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흥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흥을 확신하지 못하면 교회의 부흥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서와 기관과 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지만 부디 남은 2020년 한 해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신비하고도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이 태초부터 교육되어 있는지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이 1.1획도 틀림이 없으신지요. 감탄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이 세상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것에 낭비되지 않고 우리를 향한 온전함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고 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구주의 날로 증량할 자 없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찾게 되는 상황이 다가오지만 기도할 때마다 아직 방법을 알 수 없어도 평안을 찾게 하시고 삶의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든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자들의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일주일을 채워주시고 한 달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기간에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원금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지키며 방역에 힘쓰므로 우리가 사모하는 포항믿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확진자들이 출몰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불안한 중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을 올립니다. 어느 나라든지 안전한 나라가 없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보다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던 천군 천사가 갑절이나 많았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항믿음교회를 위하여 멀리서 매월 예물을 올리는 권사님,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처럼 포항믿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예물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100배나 축복하시는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힘도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물질도 따라오고 축복도 따라오고 건강도 따라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연일과 포항과 세계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시고 찬송도 하시고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이 되면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팎을 다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읍사무소에서 나오셔서 방역을 또 다 해줍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오전에 청소를 교인들이 하고 오후에는 또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방역을 또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들어올 때 열도 재고 손 소독도 하고 몸에도 여러분 소독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지금 매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멀리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다가 또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 성령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이번 주에 청년부 아동부에서 하려고 했는데 확진자들이 좀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전국에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서 연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좋은 시기에 또 좋은 때에 건강하게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나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아멘.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나니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이 생명이 되는 자리에서 한마음으로 기관과 부서와 셀과 교회의 부흥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연일 땅의 미래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영일고등학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